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군에게 완벽했던 전투는 어떤 전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투라는 것이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극단적인 수단이기에 이 전투라는 말에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어색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전투들이 존재하기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놀랍고 위대한 전투들에 모두 대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7대 대첩,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텐데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30만 수나라 별동대를 수장시킨 살수대첩, 당나라의 1차 고구려 원정을 막아낸 안시성 전투,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 전투, 고려 시절 강감찬 장군이 요나라 10만 정의 기마대를 무찌른 귀주대첩,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3만 명의 왜군을 무찌른 행주대첩, 그리고 가장 역사 중에 위대하다고 알려져서 영화로도 보였던 이순신 장군의 조선연합함대가 보여준 한산도 대첩에 이어진 명랑대첩, 노량대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청산리 대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투들의 대첩이라는 말을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3대 해전에는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도 있고요. 이 연배가 있는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적벽대전, 관도대전, 이릉대전 등 각 나라에 이렇게 내려오는 전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훌륭한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아군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는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했는데 아군은 한 명도 피해가 없고 적군의 피해는 최대화시키는 게 전투의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위대한 전투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전투라고 뽑히는 게 말씀드렸던 여리고성 함락 전투입니다. 사실 전투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게 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그 대결이 없었고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이었죠. 일방적인 승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투에 임한 사람은 전투가 가능한 군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6장 3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러니까 이 전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 함락 전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일방적인 승리 같아 보였지만 말입니다. 결과는 잘 알다시피 너무도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조금의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전멸당했습니다. 라합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 라합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아기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했던 전투. 반면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거보다도 훌륭한 전투가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훌륭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 함락 전투는 오늘날 2025년의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40년간 이끌었던 모세가 떠나가고 죽고 여호수아가 앞에 섰지만, 여호수아를 믿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건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주축 멤버가 되어야 될
2세대의 단합도 이 전투를 통해서 이끌어내게 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2세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착착 진행된 것을 배워가면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두 가지 이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 공동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의미들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므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그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주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주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아마 귀가 막 계속 닦지가 않도록 들으실지도 모를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나안에서는 사람의 생각, 방법,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방법이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볼 만한 생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괜찮은 일이면 그걸 진행했겠죠.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얼마든지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6번 돌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고 누가 앞서 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내용들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준 숫자들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 위대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이 구절에 절대적인 신뢰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 능력, 경험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음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 한 번만에 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신뢰하겠다고 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야 사람 너무 많아 2,000명만 보내 전멸하고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교회나
주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회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진행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일 중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 설교 인기 목사 이런 거 뜰 줄 알았습니다. 교만 덩어리였죠. 야, 이거 사람들이 내 설교 들으면 다 뻑갈 거야.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던지요. 시작만 하면 조회수 10,000회 넘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성전에 물밀듯 몰려오는 사람, 아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 그런 표정으로, 아이고 네가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랬습니다. 성장도요, 제 이름 걸면 성장 될 줄 알았어요. 교회 이름 멋있는 거 지으면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세워지지도 않고 운영되지도 않고 성장되지도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세워가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성장해가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방법이다 보니까 점점 더뎌지고 점점 더뎌진다는 걸 매일매일 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 계획,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매일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주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그 방법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지를 체크하고 검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체크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검사하고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운영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방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 방법, 둘째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순종이 가장 쉽고 편하고 자연스러운 필승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봐서 그렇지, 우리 지금 이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는데요? 예? 그냥 돌아요? 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래요. 공격은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돌래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성과 명확한 탁월하신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 고민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 똑같이 여호수아도 고민했는데 어떤 구절이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6장 12절에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뭐 할 거 없어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는지 늦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구절은 뜬금없이 여호수아의 기상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한 바퀴를 돌고 온 다음날 그 진에 돌아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진에 와서 앉아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는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투덜이 스머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면서, 야, 장난하는 것다, 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한 두세 사람은 좀 빠져서 지내서 잤다고도 생각돼요. 이게 안 가서, 한 셋째 날 되면, 그냥 돌고 와, 나 그냥 여기 있을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돌아보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표시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에 금이 요만큼 간다든가. 그럼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현타가 왔고 여호수아는 조금도 잠이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12장에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날도 한 바퀴를 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돌겠죠. 말도 안 되는 방법. 순종하는 것 외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야, 저 하나님 방법이 좀 이상하니까 우리 저 여리고성 쳐들어가자, 이런 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또 돌기 시작합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성경도 얼마나 지겨운지 그당 6일을 축약시켜버려요. 그냥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거 쓰다가 진짜로 마음에 왔을 거예요. 처음 쓰다가.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이튿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튿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됐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른 날에는 또 한 번 더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기 시작한다는 기록이 또 등장합니다. 첫날 돌고 나서 두 번째 날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과는 아마 완전히 다른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야, 일곱째 날, 그래, 약속의 날이야. 그리고 속으로 솔직히 어디 한번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두고 보자는 마음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일곱째 바퀴. 그때 여호수아가 일곱 바퀴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돌진하라! 아닙니다. 공격하라!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큰 소리 어떻게 외칠까요? 와! 주여! 이랬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너무 크면 다 놀라실까봐 살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큰 소리로 외쳤겠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일곱 바퀴를 돈 이스라엘 백성인데 갑자기 모두 함께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속으로 제가 바보들이 진짜 뭐하지 저? 여러분, 이거 혹시 얼마나 큰 소리로 길게 외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외칠 때, 무너질 때까지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통 얼마나 외쳤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외쳐라 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보통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는 30초간 큰 소리 내는 게 최대입니다. 그럼 30초 다음에 또 멈췄다가 다음 사람이 야! 이렇게 했겠죠.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멋대가리 없는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휙 하시면 휙 쓰러져야 더 멋있잖아요. 근데 왜 야! 이 소리를 내냐, 이 말이에요. 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은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여라고 외치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순종을 선택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순종을 선택하는 게 마치 뭐 특별하고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순종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사실 원래 그런 게 정상입니다. 원래 순종이 기본값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용기인 것처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기에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순종이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순종이 답이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출애굽의 40년이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는 걸 온전히 배웠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 광야학교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오니 그 모든 게 연습 시간이었구나. 얼마나 순종하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앉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나안 현장에 와보니, 여리고성을 돌아보니, 순종해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여행 광고 중에 한 번도 안 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적은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 아시죠? 순종이 그렇다고 합니다.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순종해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내는지 성경의 기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아주 긴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당신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었죠? 예.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여기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순종함.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셔요. 마치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도무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1위도 넘치는 축복인데 우리는 왜 매일 고민하고 있을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의 교회는 순종이 필승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 전투에서 딱 하나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6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전리품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주관한 이가 가지는 게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전투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그 전리품을 통해서 분명히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성전을 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로지 나의 은혜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너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도 드러나야 되는데요. 나도 무언가를 했는데요.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치르면서 이 여호수아의 입장도 완전히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모세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끝나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수아도 심지어 그 누구도 이번 전투에서 공로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온전히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만, 주님만 영광 받는 곳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먼저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면 다시 여리고성 함락 전투로 돌아가서 다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 철저히 가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외면하실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빛이 오롯이 우리 위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과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남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그 이름만 가득한 주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첫 전투를 통해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주의 교회 역시 저희 교회 역시 이 전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성장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는 순종이 가장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의 빛 아래 거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로 이런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리고라는 세상을 함락시키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